에스크모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늑대 사냥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축의 피를 얼음덩이로 만들게 되는데 이 얼음덩어리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집어넣어서 얼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날을 하늘로 향하여 잘 고정시켜 놓게 되면 이 피냄새를 맡고 늑대가 그곳에 오게 됩니다. 늑대는 그때부터 피맛을 보면서 그 얼음을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곧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나게 되지만 이미 시작된 늑대의 식욕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칼날에 자신의 혀가 베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깨닫지 못한 채 피를 흘리면서 계속해서 칼날을 핥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늑대는 자기 혀에서 흘러내린 따뜻한 피를 마시면서 그칠 줄 모르는 식욕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늑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다가 결국에는 시체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2의 유혹도 꼭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데 그 달콤함 속에는 나를 죽이는 날카로운 칼날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2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에 빠졌을 때에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한 세 번째 강구와 네 번째 강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세 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이 강구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전의 설교를 통하여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달아보시고 또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마치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얼마나 잘 배우고 습득했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는 이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일정의 훈련으로서의 시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시험 당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민하며 근심 걱정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는 일이 뭐가 그리 기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만날 때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이기며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앙이 더 훌륭하게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이 시험 뒤에 있은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끝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외에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강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을 통하여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미혹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시험이 헬라어로는 똑같이 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시험을 따로 구분해서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본다는 의미로 테스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 즉 미혹이다, 유혹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가리켜서 시련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 미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이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하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후자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미혹, 유혹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가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분명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주는 유혹은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마이어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잘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은 영어 첫 자리에 W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W를 따라서 시험이 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whoever인데,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에게도 시험이 오게 되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게 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치 못한 자나 직분자나 목회자나 모든 사람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whenever, 즉 시험이 언제나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할 때도 마귀가 시험을 했고, 금식 기도를 마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언제나 마귀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철야 기도 가운데도 마귀가 시험을 하고,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탄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적인 고뇌와 의문을 품게 하며 미혹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언제나 미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마귀는 wherever, 즉 시험은 어디든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이처럼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 각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연약한 부분, 약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정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위기, 즉 무드에 참 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분위기에 자주 넘어가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예에 약한 사람도 있고, 혈기가 있어서 성내는 것을 참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약한 사람, 먹는 것에 약한 사람 등등, 사람에게는 다 저마다의 약점이 하나씩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약점이 그에게 있어서 결국 예수님을 은삼신양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도 세상을 사랑하는 약점이 있어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죄악된 도시로 그가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또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육체의 정욕에 약함이 그에게 있었고, 베드로는 큰 소리치기를 잘하는, 혈기를 부리는 기질상의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틈을 타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스스로 파악해서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의 약점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무서운 함정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니까 막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으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 달콤한 것, 내게 꼭 필요한 것, 굉장한 것, 이런 것으로 우리를 해오는 이 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 정말로 굉장한 것, 좋은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권력, 쾌락,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굉장해 보이지만 결국 이런 것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아닌 다 썩어질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정신 잃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거나 크게 보이면 그것이 다 마귀가 내게 주는 시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크게 보여야 되고,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 크게 보여야 되고, 천국에서 상 받는 그것이 더 크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귀하고 더 크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다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 그렇게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좋아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 속담에 보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4가지의 말로 미혹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한다니까, 이런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다 죄짓고 살아가는데 너만 유별나게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까짓 일이야. 다시 말하면 제2의 유혹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앞날이 많이 남아있잖아, 그런 말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과 죄를 좀 더 많이 즐기다가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그때 가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런 말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더 죄를 짓고 다음부터 죄 안 지으면 되지, 그런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심리를 잘 알고 교묘히 이용을 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시험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이러한 시험으로 우리를 미혹해 올 때에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이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있으니 결국 시험에 들고 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 서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가 마치 배고픈 사자가 막 먹을 것을 삼킬 것을 위하여 동물을 찾기 위해서 막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만 우리는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시험에 들만한 장소에 자주 가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근흑자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검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먹을 갈고 그 먹을 갈아서 글씨를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옷이 검게 물들고 또는 더러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와 마귀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들 만한 틈을 마귀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만큼 죄의 길, 오만한 자리 그런 곳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 만한 기회와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가까이 가지 마시고 가급적 멀리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누구와 싸우는 군사들입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와 사탄과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는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영적으로 무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나가서 싸운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해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차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온갖 거짓말과 불의와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막 영적인 보라사를 우리에게 쏘아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여서 마귀가 미혹하는 이러한 거짓과 불의를 다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걱정, 근심, 염려를 우리 마음에 불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겁먹고 무서워하면 오히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면 꼼짝 못하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역시 지금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겁먹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즉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는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늘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또 시험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살펴볼 우리 자신을 위한 네 번째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알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도리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말해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여 죄악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죄악에 빠지기 전에 먼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하게 마음은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죄악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에 우리는 마치 거미줄에 걸려있는 작은 곤충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점점 더 거미줄에 감기고 수렁에 깊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 악에 빠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로 그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그분께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죄악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요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구명투구나 또는 긴 밧줄이 있으면 그것을 던져서 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작정 물에 빠진 사람 구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는 그 사람까지도 큰일 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무조건 살겠다고 매달리기 때문에 자칫 구하러 간 사람까지도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명구조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물속에 뛰어들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에 물속에 들어가서 구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빠져나오려고 할 때는 구조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고 지쳐서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개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 다 포기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조를 받으려면 힘을 다 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심과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간구가 바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한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간구는 결국 내 힘을 완전히 빼고 내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기는 비결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앞에 있죠? 시작. 즉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하여 이처럼 용서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사탄을 기겁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 육체의 본성을 거스려서 거룩하신 성령님께 날마다 순종하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요 악에서 구원을 받는 비밀인 것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주여 오늘 하루 지은 죄를 모두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터는 매일 아침마다 죄 짓지 않도록 결단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매일 밤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루의 삶을 마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우리를 날마다 시험과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시험을 피할 길이 없고 악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시험과 죄악에 빠뜨리는 이 악한 세력과 능히 대적하여 날마다 싸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